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환상이 나타나다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보여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8장부터는 유다인들과 성전이라는 보다 좁은 범위로 좁혀지기 때문이고, 또한 이 환상들을 잘 간직하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명령 때문에 비밀스럽게 보존하기 위해서이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지 않은 때 주어진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3절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뿔이 2개 달린 숫양의 영상으로 나타냈죠. 뿔 둘은 곧 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자신의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황금으로 만들어진 순양의 머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긴 뿔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막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한 뿔이 더 긴 것은 페르시아 왕국이 더 강성해져서 두 나라가 통합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돋은 것이라 한 것과 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메데는 페르시아보다 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BC 550년경부터 이런 상태가 역전되어서 고레스 왕이 두 왕국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5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숫양으로 표현된 반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숫염소로 표현된 것은 그가 다스린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 제국의 우상은 아무르라는 숫염소 형상이었습니다. 서쪽은 마케도니아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왕으로 등극했죠. 땅을 디디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 제국의 원정군이 그 기세가 너무도 강력하고 그 정복 속도가 너무나도 신속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8절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그리스 제국은 유럽부터 인도까지 통치하는 막강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는 제국 전역에 걸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칙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겨우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25세에 당시 근동의 최강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고 헬라 제국의 문화와 언어를 세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33세에 말라리아로 인한 고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사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7장의 작은 뿔은 넷째 왕국에서 나온 뿔이고 8장의 작은 뿔은 셋째 왕국에서 자라난 뿔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뿔이라고 칭해지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는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발하고 공격하는 신성모독적인 권력은 다 작은 뿔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하는 권력은 돌연히 멸망할 것이지만 작은 뿔이, 여기서 8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페르시아와 에르마니아와 시리아 남쪽의 팔레스틴 등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는 환상이죠. 영광스러운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 팔레스틴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되었지요. 10절 하늘 군대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칭하는 데서 나온 말이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하고 대신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무려 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도 안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서 닥치는 대로 죽여 무려 8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들 가운데 몇은 오니아스 3세와 같은 대제사장과 성직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11절 군대의 주제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구별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BC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돼지 머리를 둠으로써 성전을 모독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전 훼손과 모독은 약 3년간 지속되었죠. 성전을 헐었다는 것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전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안티오코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소에 대한 신성 모독이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를 황폐화시키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해서 천사들마저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를 담고 있지요. 이미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패하지 못하고 견뎌내야만 한다는 한탄이 담긴 표현입니다. 멸망당할 죄를 원어로 보면 헬라의 제우스를 나타내는 아람어적 표현입니다.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죄지요. 14절 당대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대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한 채 먼 미래를 위해 임봉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시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으로 견디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